시작.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드렸고, 또 정말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오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니면 살지 못했습니다.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연결시켜야지만이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말을 해라, 나는 듣겠다,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음식을 아주 풍요롭게 차려놨는데, 아이고 당신아 많이 드시오, 나는 구경만 했더라면 나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진리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뭐예요? 아멘. 여러분 2점 주세요. 2점. 말씀을 받으시죠? 아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지, 여러분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뭐 했습니까? 요한은 예배 드렸습니다. 요한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이 말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요한은 철저히 성령과 함께, 물론 요한이 반모라는 그 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열심히 만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요한과 함께 동행했다. 다르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요, 힘들을 때 함께 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녹음이 되어집니다. 녹음이 되어져서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것 띄워져 보죠. 이런 것들이 다 오릅니다. 오르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한다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재림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환란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근데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을 감해서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오늘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옆에 분이 물어보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시작.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거울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을 관심 있게 가져서 그들에게 막 아침에 학교 갈 때, 직장 나갈 때 열심히 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직장에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의 학교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나는 집에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종말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7영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하게 신속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여러분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이제 막 걸음마를 막 뛰면서 갑니다. 엄마 손 놔. 그래서 여러분 손 놓으면은 한 발짝만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가 잘 넘어진다, 아이고 우리가 잘 넘어진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은 곧바로 가서 손을 펴서 그 아이를 손을 잡아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종말이라는 이때에 말로만 종말이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잘 못 드리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 죄송하지만 거짓말.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 세대의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웅장한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쥐 있는 사람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더라면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요, 많은 학문을 배워서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부면은 아들은 자동적으로 어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법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학문을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련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받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것도 되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의 삶 현장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는데 어떤 귀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있을 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성도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해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입니다. 시작.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우리 종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동반자. 우리는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니는 니고 난 나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부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동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반자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섬기면서 동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든 함께합니다.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함께 가는 사람이 동반자예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고난이 있지만은 함께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안 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났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라는 나라. 이 나라는 뭐냐?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을 참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리는 낮아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길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침을 탁 뱉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리 날 겁니다. 주님 잠시만 계시소. 내가 요 끝나고 나한테 잘 믿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진뱉음 그 다 받으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처절하게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도 끝까지 참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참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실랍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산재 있습니다. 산재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내일 가서 이 문제가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도 못해줄 바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내 자녀들 앞에라도 내 자녀가 좀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서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그런 말은 찌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찌꺼리는 거예요. 우리 성품 하나 우리 스스로 못 다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탐욕도 내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피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참습니다. 부모님들은 말하잖아요. 저 새끼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환난이죠. 내
내 몸속에 낳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을 가야 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 이 믿음에서,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 이 믿음에서 머물러서 있어라. 그러면은 환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도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물질도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작.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주님, 요한 볼지어다 바라는 거예요. 뭐를 봅니까?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재림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림이 있다는 것. 이 재림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아이고 이 좋은 시대에 무슨 재림이냐.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 볼지어다 보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여러분 은혜로운 이 성육신의 사건을 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이고 처녀가 아이 뱉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잉태하신 성육신의 이것을 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 광경을 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주목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밝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영안의 눈을 뜨고 말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삼성교회 모든 목사나 성도들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안의 눈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누가 너희를 빼앗느냐?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현재 진행, 현재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안의 눈을 떠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7절로 좀 앞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7절. 예. 이게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들은, 찌른 자들은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광경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시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십자가 보지 못하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죄를 뛰어넘고 죄를 짓밟고 죄를 뛰어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이 그렇게 이야기 좀 하시죠. 죄를 뛰어넘어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바라볼까? 요한 웨슬레 형제가 되는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은 찬송가를 한 7,000곡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개가 재림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 광주에서 광주 중앙교회를 심호하셨던 정규호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소창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마 오늘이나 시작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마 오늘이나 주님이 오시지 않고 하마 오늘이나 이런 재림의 삶으로 그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216장입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216장인데 거기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인지 아십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가 316번. 오늘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에 막 예수님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늘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의 소망. 왜냐?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정말이고 머지않아서 대환란이 닥쳐오고 재림이 닥쳐옵니다. 지금 오는 24일 날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또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228 그 공원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냥 잠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른들에게 인사하나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이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말 걸면은요 왜 말합니까 하면서 뛰어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밤모섬은 터키에 가가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드리다가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세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한 주간 매 순간순간마다 재림의 주님을 체험하고 재림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세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